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빌딩 숲으로 가득하고 값비싼 자동차들이 거리거리마다 질주를 하고 백화점 쇼핑센터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과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천국이 이것보다 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이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늘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이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의 존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서 자꾸만 불신앙의 세계로 빼앗아 가고자 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해서 그 용이 패하고 쫓겨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력들의 그 싸움에서 패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와 세상을 뒤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이죠.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 땅으로 쫓긴 용, 그 사탄의 세력들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자라는 말이죠.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존재들이란 것이죠. 그런 자가 이 땅에 들어와 있으니 그런 자들이 할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하를 꿰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쉽게 한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늘 의식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사단은 교회 안에까지 자신의 세력들을 심어 놓습니다. 적의 나라에 스파이를 심어 놓듯이 사단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지만은 없어야 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쫓겨난 그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입니다. 신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단의 분노가 지금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그 분노가 지금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후손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인 신자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것을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자로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안 사단은 이 땅 위에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가인을 죄악에 빠뜨려서 아벨을 쳐 죽여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끊어지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보내심으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 주간과 오늘 읽었던 낮예배 시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또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처럼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만 타락해본 이름으로 육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 위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사람들의 그러한 유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싸움들이 때로는 실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여러 적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열왕시대에는 아합의 후손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씨앗을 말려버리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 위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대헤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2살 아이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서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단은 역시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말씀보다는 떡으로 사람을 먹이십시오. 메시아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훌륭한 인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사람들이 원하는 바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길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에게 경배하라고까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를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꺼이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주겠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지 말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이 메시아의 사역을 무산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사단은 그 남은 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 교회 안에까지 가라지를 심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집으로 삼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의 남은 조선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지금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싸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뺏지 않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쟁을 앞둔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태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오늘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사들, 전쟁 중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대충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가 이 싸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을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실패, 신자들의 실패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사단이 의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을 아는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현실을 아는 신자에게 무엇이 진짜 세상의 현실일까요? 먹고 살기 힘든 일일까요? 경제가 어려운 일일까요? 고생스러운 세상의 삶일까요? 이것은 진짜 세상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단지 자신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이 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실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과의 전쟁의 상태라는 것이 참 신자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13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2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던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무서운 짐승에게 능력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그 싸움을 대리하는 세상의 모든 그 세력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 7장에서도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출현한 짐승은 네 짐승인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강하고 무서운데 10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은 다니엘의 네 짐승을 모두 몽땅 합쳐놓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절을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강하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이 행하는 권력과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왜 짐승을 경배합니까? 그 짐승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셨던 것을 흉내내는 것처럼 상하여 죽게 된 그 머리 하나가 다시 소생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땅,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저분은 신이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면서 그를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예 싸울 것을 포기해버리고 짐승 앞에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 앞에 언제나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머리가 되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비한 힘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믿겠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행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신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누가 와서 간증을 하면 눈이 초롱초롱하여 귀가 쫑긋 졸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에는 은혜를 못 받는데 간증에는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는 기적과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에 그냥 무능한 존재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힘을 더 큰 믿음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었던 그런 예수님만을 바라지,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죽으시는데 또 불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힘없이 죽는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짐승이 강하고 신비한 힘을 가진 자로 등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싸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힘에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자로 산다면은 정말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며 대우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강한 것을 추구하며 하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 힘도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짐승들이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을 하며 멸시합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짐승의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상을 경배한다는 의미로서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참남된 이름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원하는 이 세상에 힘을 주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병들고, 하나님 믿는데 왜 사고가 나고, 하나님 믿는데 왜 순교를 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짐승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할 것을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힘있고 능력 있는 위인과 영웅들을 더 바라고 그 영웅들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높이죠. 사단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에 반역을 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하자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인간이 자꾸만 가로채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다 이단들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주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다 받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넘어져간 사람들을 보면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진 천사들을 보내어 그 이마에 인을 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힘을 쫓아서 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바로 이들이 사단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것은 귀가 없는 자는 결코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을 보고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 하나만을 보고도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사단과 싸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힘이 없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칼에 맞아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로잡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 옥에 가두려면 가두어 보라.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면 가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폴리갑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로잡으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참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앞에 굴복하여 세상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리석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만 넘어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늘에서 패배하여 쫓겨난 이 영과 그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사단에게 넘어가 사단의 종노를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거짓된 유혹들을 분별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안나 여전도회가 귀한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여전도회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